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교회사 강의를 이번 제2기 마지막 강의죠.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인데 이 2교시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만나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청교도 신학원 제2기가 이번 주 수요일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 마무리를 잘 하게 하여 주시고 유종의 미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제2기에 갈고 닦고 배운 수많은 학문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함께 공부한 모든 성도들,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귀한 직분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들을 앞으로 시간 내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년 동안 이 귀한 강의를 돕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신 여러 스태프와 우리 청년 간사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웅지 청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기 전에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이미란 님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예,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뭐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 그가 누군가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이제 신학의 정의 같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대상과 관점으로 정의를 내리죠.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리고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 신학은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적 관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학은 항상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종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성경적 관점을 알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말하기 위함인가? 예수를 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에서 신학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예수가 계신 것을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여기 지식의 구조 한번 볼까요? 그렇지. 여기 피라미드 보면은 가장 밑에가 자연과학, 그 다음이 인문, 그 다음이 철학, 신학, 성경,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KEH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나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왜 기록되었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인가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적 관점.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모두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모두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신학은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예, 오늘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어요? 역사신앙 종강. 그 밑에.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역사와 신앙 강의를 역사 신앙 그래서 한 6번, 5번에 걸쳐서 공부했던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 것까지 포함해서 이 역사 신앙 이제 종강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다음에 말씀의 사실과 경험의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죠. 말씀의 사실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는 사실이 있고 경험의 사실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이 더 큰가입니다. 무엇이 더 큰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하는 세계가 더 큰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의 세계가 더 큰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디가 더 큰 것입니까? 말씀의 사실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어제 그 주일 연합 예배 세계 주일 연합 예배죠. 세계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인데 거기에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새로 나온 6.25 노래 6.25 노래 가사를 이제 같이 띄워가지고 우리가 그 함께 분노를 했던 그 가사를 고친 것에 대해서 이 신6.25 노래와 이념 전쟁 전 시간에 한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사별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역사의 기록과 보존에 대한 성경의 명령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공부를 2교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야기님, 임정빈님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6.25가 언제였습니까? 이틀 전이죠. 토요일 날. 토요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서명을 이제 하노라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그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이제 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1천만 자유통일 서명 운동에 우리가 다 각각에 속한 그 지역구에 가가지고 그 파라솔에 함께 가서 1천만 서명 운동에 이제 힘쓰자 그런 주간으로 이번 주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JK님 반갑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맞죠? 정강 목사님이 6.25 토크 하신 때가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집회를 했었고 토요일 날 그 네 분 그 이성교 목사님 그분은 6.25 완전 전문가이시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 1950년 그때까지 그 역사에 대해서 또 6.25에 대해서 6.25 농보 53년까지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만큼 많이 이렇게 자료를 보시고 또 정리를 한 분이 없으시다. 그래서 단연 이 그때 역사 특별히 또 6.25 이 분야의 1인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분이시고 또 이분은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 제1기 때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게 뭐 6.25 탐방 그래가지고 그때 정강훈 목사님하고 이성균 목사님이 이제 6.25 이렇게 격전지를 쭉 돌아봤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함께 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토요일 날 6.25 토크에 네 분이 출연하셨는데 정강 목사님, 그다음에 이성교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고세진 박사님. 고세진 박사님은 거기에 왜 나오셨나? 왜 나오셨냐면 그분이 이제 그 고향이 어딘가 하면은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6.25의 그 6.25 남침 전쟁의 발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4.3 폭동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이 고세진 박사님의 아버님께서 직업 군인으로서 그때 이미 이제 군인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이쪽에 이 자유진영 쪽에서 그렇게 이제 싸우셨던 그런 분이고 또 이제 제주도가 이제 그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고세진 박사님의 그런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고 또 김학성 교수님은
그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제 다 그 이북 출신이죠. 이북 출신. 그래서 1세 후퇴 때 이제 피난을 이렇게 내려온 그러한, 그래서 이제 이 월남 교인이죠. 월남 교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분으로서 이제 거기에 방송에 나오셔서 토크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도 이제 다 봤습니다. 그거를 아주 그 너무나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방송이고, 이번 주도 계속 오늘부터 이어서 방송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꼭 보시고 나 혼자 볼 뿐 아니라 이것을 전파 해가지고 우리 5,200만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우리한테 사실 그 45년 해방 후부터 그 6.25 전쟁 53년 이때까지의 우리한테 그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이 학교에서 배우지를 않았어요.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광훈 목사님은 이때의 이 교육의 부재, 이것이 뭐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안 시킨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왜 이 교육을 국민들이 받지 못했나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송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분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남로당에 직접 연루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형에 처해질 뻔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허가로 이제 겨우 목숨을 구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반역, 뭐 거역, 하여튼 이런 그런 거를 시도했던, 그래서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6.25 전쟁에 있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간 해방 이후에 그 역사가 자꾸 가르쳐지는 것을 이분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 토크 시간에 하셨는데,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전파해서 5,200만 국민이 다 알도록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숙지할 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6.25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몇몇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이 그 6.25가 일어나던 그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고 똑같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제2의 6.25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지금 그런 위기 의식에서 우리가 이 제2의 6.25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그 5,200만 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이 주사파한테 속지 않고 이 나라의 지금 실체를, 이 이념 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알아서 이 자유통일 1천만 서명운동으로 지금 계속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서명운동에 조직함으로써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지금 제2의 6.25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정도로 중대한 기간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 자유통일 1천만 국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나 혼자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8호sol에 다 가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이게 국민들을 이 서명에 동참하는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방송을 하시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6.25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6.25 가사 그거부터 우선 먼저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한국 장로신문에
이 유교 가사 이 노래에 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제 글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비사 278회 이거 아직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아마 오늘 정도에 그 온라인으로 기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종이 신문은 워낙 그 토요일자로 발간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장로 신문은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이제 큰 교단이 어딘가 하면 통합이죠.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신문인데, 여기에 제가 지금 언더우드 2세와 유교 전쟁 그래서 7번째 계속 글을 싣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 보존의 중차대성.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시류, 어떤 이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가? 6.25 노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죠. 이 6.25 노래는 북괴의 6.25 남침 전쟁을 기념한 노래이다. 여러분, 북괴라는 말은 어떤 말의 줄임말입니까? 북괴. 응?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우리 똘똘하게 한량없는 우리 북한 계례 계례도당. 계례도당이니까 이거는 뭐 정식 정권도 아니죠. 그리고 도당이라는 거는 도둑놈 당이다 그런 얘기고, 괴뢰라는 거는 꼭두각시라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꼭두각시입니까? 우리나라를 남침한 이 북한 괴뢰는 어느 나라의 꼭두각시입니까? 소련, 중국. 왜냐하면 이 6.25 전쟁 일으킬 때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가지고 소련의 허락을 받고 또 그때 스탈린이 또 누구의 허락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의 허락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일성, 이 괴뢰도당, 괴뢰정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소련 그리고 이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25 노래는 이 북한 괴뢰도당의 6.25 남침 전쟁을 기념한 노래이다. 그래서 기념이라는 말은 역사를 기억한다 그런 얘기예요. 절기노래, 이게 절기노래죠. 절기노래는 노래로서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서 후대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기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역사 신앙을 공부하면서 절기라는 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절기의 절자는 마디 절자입니다. 마디. 기는 이제 기는 뭐 때,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을 마디를 짓는다. 시간을 매듭을 짓는다. 이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쭉 살아가면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가서는 딱 매듭을 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가서는 마디를 짓고 그때에 가서는 멈춰서서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그때 가서는 멈춰서서 그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기 노래는 노래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가지고 역사를 기억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이 뒷세대 있죠? 뒷세대. 여기서 뒷세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뒷세대의 뜻은 무엇일까요? 웅지청년. 후대가 뒷세대잖아요. 뒷세대의 뜻은 무엇일까요? 미래인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입니까? 요 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서 후대로 하여금 이 뒷세대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후대는 후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후대의 뜻이 6.25를 겪지 않은 세대지.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기라는 거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겪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후대, 여기서 후대의 정의는 뭔가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서 경험하지 않았어도 교육을 통해서 배우면은,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안 배우면 똑같은 일을 다시 겪게 되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배우면은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후대를 위함인데, 여기서 후대의 뜻은 무엇인가?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세대.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러나 가르치면 선배들이 겪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려요. 역사를 잊어버리거나 절기 등을 통해서 기념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같은 사건을 겪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보존되고 또 교육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 이게 사실이죠. 다윗,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는데 다윗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거는 시편 59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59편은 언제 적었나? 이게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설명식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가 적혀 있다. 거기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의 집 앞에. 그래서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자기의 집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제 다윗이 보고 읊은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이에요. 그래서 그 11절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굴까요? 사울이 보낸 원수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잖아요. 원수. 저희는 원수인데 원수가 죽기를 당연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저희를 죽이지 말라. 다른 말로 해서 역사를 없애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뿐만이 아니고 수도 없이 역사를 기록하라. 역사를 보존하라. 후대에게 가르치다.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성경 도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로 인한 시간이나 에너지나 경제적 손실이나, 왜냐하면 역사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후대가 겪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완전히 경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절약하는 거죠. 아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기만 하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서 헛되게 쓰이는 게 없다 그러니 헛되게 나가는 게.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안 써도 될 시간, 물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라는 거는 굉장히 경제적이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런 얘기. 우리 신앙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이 대표적이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역사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영국도 세계 제2차 대전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죠. 그런데 그때 어린이도 죽였어요. 어린이. 그런데 이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을 쭉 돌 때 그 죽어간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계속.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기념관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 나가면은 그들이 딱 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벽에 어떤 글이 적혀 있나. 우리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으면 그 치욕은 반드시 다시 온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 뭐 하면 안 됩니까? 잊으면은 안 됩니다. 잊으면 이거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은 그 치욕, 그때 선배들이 겪었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치욕이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대하는 자세예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은 다시 그 치욕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으면 그 치욕은 반드시 다시 온다. 네. 그다음 그 6.25 노래 가사 개사시도. 개사는 뭐 가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신 6.25 노래가 떠다닌다. 인터넷에서 보면 여러분 그 이거를 개사한 그 사람의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6.25 노래를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사를 먼저 쓰고 고친 가사를 일부 제시하면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은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이거를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서는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이게 원래 가사인데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이게 3절의 원래 가사인데 이거를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 위에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바뀐 부분이 많은데 일단 이것만 보아도 원래 가사에 6.25 남침 전쟁의 성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바꾼 가사는 민족 공동의 적으로 미국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이 민족 공동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엔군의 대표죠. 대표로서 우리나라를 살려낸 이 미국,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낸 이 미국을 민족 공동의 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은 북괴의 남침이 아니고 이 미국이 남북한을 원수로 만들어서 일으킨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지금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뀐 가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 공산주의 노동당 정권이잖아요. 북한이죠. 근데 이 북한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우리의 그 주적, 우리의 원수의 주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휴전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지. 휴전 상태면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다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대한민국 사이에 지금 전쟁이 지금 휴전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적입니까? 우군입니까? 적이죠. 적인데 지금 그 적과의 전쟁을 기리는 이 노래 가사를 적을 우리랑 한편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지금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을 우리의 공동의 적, 남북한이 함께 없애야 할 공동의 적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다 그런 게 이 가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 6.25 노래, 이 가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주적이 북한인데 이 북한의 주장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가고 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역사는 역사 그대로 기억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막 뭐 이렇게 어떤 이 흘러가는 세태에 따라서 막 바꾸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6.25 기념 노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거를 가르쳐야지. 이거를 막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언더우드 2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2세의 이제 경력 중에 그 17세 소년일 때 고등학생 정도죠. 우리 학교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제 미국 뉴저지주 보든타운 군사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교육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가 이제 해방되던 해 1945년,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니까 1945년에 어떤 일을 했었나, 미국 육군성 전략국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2세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인데 일본에 의해서 쫓겨났죠. 1942년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경력을 잠깐 보겠는데 4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분이 그 화이트 성사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뭐 대학도 물론 다 졸업을 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에 그때 이제 미국과 그 일본이 지금 그 세계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때 이분이 이제 그분이 받은 이 군사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미국 육군성 전략국에 근무를 했고, 해방 후 10월에 한국에 왔는데 어떤 자격으로 왔는가? 미 군정장관 고문으로, 그런 자격을 이분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고문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미 군정청 검열국 총무를 지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45년 10월부터 50년 1월까지 한국에 있었고, 부인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인을 잃었죠. 공산당한테 게릴라 간첩한테 부인을 잃어서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가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또 듣고 다시 곧바로 이 10월경에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이런 상황, 이 지금 신6.25 노래, 이거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내전이다, 다른 말로 내전이다, 이런 상황을 이분이 벌써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전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있었다 그러네요. 그때부터. 그래서 언더우드 2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6.25 전쟁입니다. 확실히 러시아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세계는 이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지금 뭐 그때 그 독립국가들이 148개인가요? 그때 그 무렵의 얘기입니다. 모스크바가 어디의 수도인가요? 소련의 수도지. 그러니까 소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스크바가 위성국가, 이 공산국가잖아요. 위성국가에 대하여 유지했던 철권 통치, 무력 통치입니다. 무력 통치. 철권 통치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하여서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6.25 남침 전쟁은 러시아가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김일성 괴뢰 도당을 앞세워서. 그런데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충돌을 뭐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전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전으로 보는 이 시각, 그러니까 미국의 모함에 넘어가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동족의 가슴에다 총부리를 겨눴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공동의 적이다. 이 신6.25 노래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때도 러시아가 일으킨 게 분명한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내전이다, 이렇게 내전, 자기들끼리 싸운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우리 가장 마지막 그 파워포인트, 거기 언더우드 2세 경력 연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이게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쓴 책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원래 제목은 Treasured and Faith in Korea. 그래서 한국의 비극은 뭐예요? 6.25 전쟁이죠. 비극과 Faith,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를 그 오하철 박사, 이분이 그 제 연세대학교 후배인데 기독교 교육학 박사인데요. 지금 어느 학교에 계신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제목을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 언더우드 2세 원한경 우리말 이름은 원한경인데 원한경 박사 연보를 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1900 학력을 보면 1907년 이분이 이제 그 경력 보면 1890년생이죠. 그러니까 1907년이면 17살 때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죠. 뉴저지주 보든타운 군사학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12년에 22살이죠. 뉴욕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1917년 27살이죠. 뉴욕 화이트 성수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버지 언더우드 1세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한 해 전에 돌아가십니다. 1916년에 서거하세요.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이듬해 이 화이트 성수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1924년에 뉴욕 대학교 명문이죠 완전히 여기서 그 학사를 한 데서 석사학위를 하고 25년에 뉴욕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한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35세 이때죠. 그 다음에 1934년 44살 때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운튼 대학교 거기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것이 언더우드 2세의 학력입니다. 학력. 경력을 보면 1890년에 한성부 정동 한성부가 어딜까요? 서울이지 서울. 정동은 지금 정동 알죠? 거기 덕수궁 이쪽 정동 언더우드 사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문안교회 있잖아요. 세문안교회가 맨 처음에 언더우드의 그 사택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의 처음 이름이 정동교회입니다. 정동교회 아시겠죠? 이 한성부 정동에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1세죠. 언더우드의 장남으로 출생을 했다. 장남이라고 그랬는데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무녀 동남 외아들. 그리고 1912년 22살 때죠. 장로교 선교부의 준선교사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쭉 자라고 이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12년에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장로교 선교부의 준선교사로 한국에 입국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915년에 이때 이제 그 조선기독교대학 우리말로는 연희전문학교입니다. 조선기독교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는 언더우드 1세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연세대학교를 이제 창립을 한 것입니다. 창립을 하고 강의를 했고 1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923년에 영안사전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는 한국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리고 1928년에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의 부교장을 지냈고 1929년에 경신학교하고 경신학교가 어딘가요? 경신중고등학교 알죠? 정신학교는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지금 있는 그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경신학교는 86년이죠. 86년에 이제 언더우드가 고아원을 시작을 해요. 고아원. 그 고아원에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경신학교인데 이 경신학교를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서 이때 이제 설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932년에 연희전문학교 교장 서리를 하고 34년에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하고 1942년에 이제 한국에서 쫓겨납니다. 미국 선교사니까 연희전문학교 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제 교장직에서 강제 퇴임을 당해가지고 명예교장으로 있다가 이제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국민이니까 이게 적국 국민이잖아요. 다 추방합니다.
추방해서 1942년에 이제 쫓겨나서 한국을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뉴욕 장로교 선교부의 특별 기금국장을 합니다. 이 돈을 왜 모았겠습니까? 이 한국을 도와주려고 모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4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보면 그 화이트 성수학교를 졸업을 하셨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에, 그때 이제 미일 전쟁, 그때 2차 대전이 또 끝나기도 하죠. 그때 어디에 계셨나? 미국 육군성의 전략국에 근무를 하셨어요. 전략국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자 10월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떤 자격으로 돌아왔냐면은 미 군정장관 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고문으로 돌아오고, 또 같은 해에 미 군정청 검열국 총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한 사이에 또 미국과의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은 그 문서, 그거를 자기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랬는데, 바로 이 검열국 총무입니다. 검열국 총무. 그리고 동시에 연희대학교, 이 연희전문학교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학으로 승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희전문학교도 그게 종합대학격입니다. 조선기독교대학. 전문학교는 원래 과가 몇 개만 있어요. 전문학교는 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전문으로 한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연희전문학교는 처음에 출발할 때 학과가 6개가 있어요. 6개. 그러니까 종합대학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종합대학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민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학교의 성격이 뭔가 하면 전문학교예요. 전문학교. 아셨죠? 근데 이게 이제 1946년에 연희대학교로 대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승격을 한 거고, 이때 이제 명예총장, 그래서 그 연희대학교 초대 총장은 백낙준 박사이고, 명예총장이 지금 언더우드 2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에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미 군정청의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문교부 장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이런 거를 이 기틀을 잡는데, 이 언더우드 2세의 공로가 컸다 그런 얘기예요. 미 군정청 문교부 장관을 역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에 부인을 공산주의 게릴라한테 부인을 잃고 50년 1월에 충격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심장병 치료하러 갔다가 51년까지는 미국에 있을 생각이었는데, 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한국으로 그해 10월에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이고, 그리고 그때 와가지고 그 일사후퇴가 이제 1951년 1월 4일이잖아요. 일사후퇴 때 다 이제 저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갔죠. 그때 이제 이 피난 가는 한국인들을 끝까지 남아서 돕고 가장 마지막에 서울을 떠난 외국인들 중에 있었어요. 이 언더우드 2세가. 그토록 이제 봉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지병이 심장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51년 1월 4일이 일사후퇴인데, 2월 20일 날 부산에 있는 초가집에서 쓸쓸하게 이 심장마비죠. 심장마비. 그래서 이제 서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언더우드 2세인데, 지금 이 언더우드 2세가 그때 당시에 미국 육군성 전략국에도 근무를 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미 군정장관 고문으로서, 또 군정청 검열국 총무로서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군정 그 정부하고 2년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사들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그랬을 때 이분이 한 말이 뭔가, 이 전쟁은 분명히 누가 시작했나? 러시아가 시작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이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러시아죠. 이 소련이 그 위성 국가들의 행했던 그 철권 통제는 다 알고 있어서, 아무도 여기에 이 6.25 전쟁을 지금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북괴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한국 전쟁, 6.25 남침 전쟁을 이 내전으로 지금 그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신 6.25 노래에 그 내전으로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우리의 공동의 적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악마적인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1950년에 언더우드 2세가 원한경 박사가 이거를 예견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박사가 성령 세례의 은사로 받은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인사이드 아웃, 관통하는 눈이죠. 관통하는 힘, 직관력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이 미군을 우리나라에 와서 그토록 희생을 다한 미군을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이 미군을 남북한 공동의 적이다. 우리 민족의 공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위에 보면 6.25 노래 원래 가사와 신 6.25 노래 비교 그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원래 가사가 이제 위에 써 있고 검은색으로 고친 가사가 밑에 써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고쳤습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날하고 그날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완전히 감도가 다르죠. 이날은 지금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날로 바꾸고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사를 읽으면서 남 얘기합니까 지금? 남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가사는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 누가 지금 침략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원래 가사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의분이 왜 의로운 분노잖아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한테는 무기가 없었어요. 미군이 다 우리가 비무장한 채로 미군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 나라를. 그래서 지금 있는 주한미군이 그때 왔던 미군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번 그 대선에 그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공산당인지 그 대권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주먹 붉은 피로 우리가 이제 이 원수를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로운 분노에 떨었던 그날입니다. 6.25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쳐놓았습니까?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주검 산이 된 날을. 그래서 누가 동포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댔는지 그 주체가 지금 흐릿하죠?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가사에서는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침략한 침략군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침략군이 따로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포라고. 우리는 그냥 동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사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원수, 그날의 원수, 이 남침한 그 원수를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런데 고친 가사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를 그
침략한 원수를 계속 뭐라고 불러요? 동포라고 부르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는 무엇입니까? 주적이죠, 주적. 원수관계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킨, 전쟁으로 맞서 싸운, 그리고 지금은 휴전 상태. 전쟁이 지금 멈춘 상태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포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완전 북한의 주장 아닙니까? 원래 가사.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그래서 이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저 북한의 공산 괴뢰도당을 우리가 끝내기 전에는 우리한테 안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의 하나까지, 남은 한 사람까지 쳐서 무찌를 그때에만 이 나라 이결애가 빛날 것이다. 이게 원래 가사인데 뭐라고 고쳐놨습니까?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결애라잖아요. 결애. 이 피의 원한이 그럼 누구에 대한 원한입니까? 미국에 대한 원한입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죠, 가사가.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결애인데 그걸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야 이루리 한 나라 한 결애. 이렇게 가사를 지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바뀐 가사를 보고 당장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원래 가사에서 전혀 초점을 이상한 대로 옮겨가지고 이거를 오도하고 있나, 왜곡시키고 있나라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2절.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원래 가사입니다.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침략한 이 북한 괴뢰도당은 뭐예요? 역도, 불의한, 의롭지 않은 악한 역적들이고 맷도적 오랑캐. 오랑캐가 뭐예요? 오랑캐가 뭡니까? 도둑. 그렇지, 잘했어요. 도둑놈이죠. 맷도적이면 산도적이죠. 산도적. 왜 맷도적이라고 그랬을까? 그 빨치산 있죠. 빨치산. 아니, 이건 뭐 지금 제가 드는 생각에 빨치산. 얼마나 그 빨치산 이 공산 인민군들 다 숨어 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인민군뿐만이 아니라 이 남한에 숨어있던 남노당들이 다 어디로 숨었습니까?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살인하고 막 도적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맷도적 오랑캐를. 이게 원래 가사인데 고친 가사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로 바꿨고, 여기 보세요.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했는데 지금 이 가사는 어떻게 그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뭐예요? 북한과 남한은 원래 뭐예요? 동포 형제인데 우리를 원수로 만든 자들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자들이 누굽니까? 미국이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이죠. 이게 지금 북한의 주장 아닙니까? 미제국주의. 참 기가 막히네. 그 다음 원래 가사. 원래 가사는 하늘의 힘을 빌어. 신앙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 아닙니까?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의한 이 침략자, 불의의 역도들, 맷도적 오랑캐를 우리는 가만둘 수가 없어. 모조리 이거는 쳐부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전사한, 이름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그 목숨을 바쳤다. 미국 알링톤 국립묘지에 그런 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흘려온 값진 피, 이들이 그렇게 숭고하게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나라에 가서 그 청춘을 바쳤는데 얼마나 숭고한 희생입니까? 그 값진 피의 원한을 언제 풀을 수 있나?
우리를 침략한 이 불의의 역도들, 맷도적 오랑캐 저 북괴를 모조리 쳐부술 그때만 원한을 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가사인데 뭐라고 고쳐놨습니까?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그러니까 이 전선이 원래 가사는 전선이 뭐예요? 북괴, 침략자 북괴와 이 자유 대한민국 사이의 전선이 형성이 됐는데 이 고친 가사는 무엇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한 결의이고, 그렇죠? 이걸 결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니까 한 결의이고 우리가 원래 한 결인데 우리를 동포로 만든 그들이 따로 있다 그런 거예요. 이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결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미국을 부수고 또 부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의 선열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완전히 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잊으랴 원래 가사입니다.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그래서 이 어디가 정의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정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이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 우리가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의입니다. 그렇죠? 이 6.25 남침 전쟁에서. 근데 고친 가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래서 지금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 위해, 이게 뭐 화려한 미사여구를 지금 다 갖다 써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예. 여기는 정의가 없죠. 지금 정의, 누가 정의인가가 지금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다음에 올라가서 3절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6.25 남침 전쟁과 같은 이런 날이 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다짐인데 고친 가사는 민족의 공적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은 우리 민족 전체의 것인데 이 번영, 우리 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민족의 공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공적이 누굽니까? 지금 미국이죠. 미국.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날이 기어이 오게시리. 그러면 우리를 침략한 북한을 주적으로 지금 보지 않고 오히려 고친 가사에서는 누구를 주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미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럼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북한의 주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그럼 무슨 통일이겠습니까? 적화 통일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는 이 한반도 전체가 붉게 물드는 그러한 통일입니다. 미제국주의와 싸워서. 이게 지금 바꿔놓은 6.25 신6.25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한 사태가. 제가 이 시간에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무슨 전쟁?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이게 뭐 태양신이죠. 태양신 김정은이 아니 김일성이. 이게 뭐 다 종교입니다. 종교. 우상입니다. 우상. 노동당 정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뭐 이념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념 전쟁의 그 속에 좀 뭐가 있냐면 이건 완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든가 아니면 사탄을 따르든가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 저 3대 세습 정권
그리고 북한의 저 노동당 정권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보이십니까? 사탄을 따르는 거죠.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의 4대 기둥, 건국의 4대 기둥, 다른 말로 해서 건국의 4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건국 정신은 뭐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건국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이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입니까? 뭔가요? 맨 처음이 가장 바탕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동맹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은 다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주의 나라죠. 자유주의 나라고 이 기독교에 입각해서 세워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하나가 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정광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번 애국 강연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건국의 5대 기둥입니다. 5대 기둥. 나머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북진 통일입니다. 북진 통일. 북진 통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위해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조직하고 있습니까? 자유통일. 이 북진 통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유통일이죠. 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서로 섞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북진 통일이라는 것은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대한민국 자유 체제로 자유주의 체제로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물론 이제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막강한 것이죠. 막강한 것인데 이게 반반씩 섞어가지고 무슨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든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지금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게 영적인 싸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따르는가 아니면 사탄을 따르는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가 사탄을 따르는가. 그랬을 때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저 노동당 정권은 누가 보더라도 사탄을 따르는 정권이지 예수를 따르는 정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 보세요. 이 신6.25 노래 가사. 여러분 노래에 이런 무서운 이 이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6.25 전쟁을 우리가 직접 겪었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6.25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기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된 가사로 그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역사 의식이 완전히 잘못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관이 잘못되게 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사탄의 전략. 사탄이 이 원래 공산주의가 이게 지금 다 사탄 쪽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원래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공산주의로서 이 붉은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때 이게 개신교 국가, 개신교 벨트에 의해서 딱 막혔다 그랬죠. 저 북유럽에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 핀란드 이쪽하고 이 서독 이 벨트에 딱 막혀가지고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로서 본 모습을 가지고 진행될 때는 딱 막혔는데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 노래와 같이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더니
그 갈아입고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그 북한의 주체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직접적인 그 타이틀을 버리고 교묘하게 문화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더니 이 문화 막시즘, 문화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 앞에 이 유럽의 지금 개신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남한마저도, 이 대한민국마저도 어떻습니까? 이 주사파, 우리 민족끼리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다 여기에 지금 현혹되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넘어간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넘어간 숫자가 몇 명인가요? 옹지천 의원. 넘어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최근에 대선에서 밝혀진 게 넘어간 숫자가 몇 명이에요? 1600? 이재명 찍은 사람 몇 명이에요? 그렇지. 잘했어. 1615만. 1615만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주사파를 찍었다 그런 얘기. 넘어가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좋은 건지 알고. 응? 이쪽에 그 자유우파를 찍은 사람이 1640만인데 24만 7077표 차이였어요. 24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겨우. 그러면은 이 1615만 중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씨를 찍었는데 이 사람의 그 제일 가장 첫 번째 주장이 무엇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에 그거를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선 때는 자기한테 불리할까 봐 거기서 감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할 때 자기 본래의 언어로 거짓말을 한다. 이게 사탄의 성격인데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때 불리할까 봐 자기의 자서전 거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는데 그것을 감추어 놓고 그렇게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15만 명이 저쪽을 찍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90% 가까이가 이쪽을 찍은 사람들일지라도 90% 가까이가 뭐라고 합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쪽에 이 주사파에 속한 그런 후보를 이 절반 가까운 국민이 찍었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속아 넘어갔다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의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공산주의 앞에서 지금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 얘기예요.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 예. 세상 정부,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 정부는 누구의 몸입니까? 사탄의 몸이죠. 사탄의 몸. 우리가 여기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속한 예수의 몸에 속한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 망국의 위기에서 제2의 6.25가 지금 일어난다 그러는 게 일어난다.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상황이 똑같은데 더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나라를 구해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파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주장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영적 소경이 되어서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쪽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목사들부터 오히려 평신도들은 깨어났는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노래야 그냥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 나라의 근간을 지금 뿌리채 흔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에 속한 무리들의 전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화라든지
무슨 책이라든지 뭐 태백산맥, 빨치산 이런 것들을 아주 미화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자라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이들의 이러한 그 아주 악한 계략을, 이 사탄의 악한 괴교라고 그러죠. 아주 그 못된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속아 넘어간 국민들, 물론 그 중에는 주사파 골수분자,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150만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600만 1500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완전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이켜야 할 책무,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저도 이제 이번 주인가요, 지난 주인가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 종전 선언이 되어서 뭐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고 이런,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지금 속아 넘어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지금 장로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서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는 거를, 대표 기도를 드리는 거를 봤는데, 심각한 지금 영적 전쟁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게 사탄의 몸인지 예수의 몸인지 어디에 속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이 그 정도로 그만큼 더 많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지내면서 이 자유통일 천만 서명 반드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이 일을 해내서 이 8월 15일에는 저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통일을 선언하는 그런 선포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제이순이님, 김종혜님, 이미라님, 영권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찬송을 2개를 부르고 조금 쉬겠는데, 하나는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이 찬송을 지었는데, 이 마틴 루터 앞에 그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의 본체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아주 죽이려는 그러한 그 싸움을 치르고, 그 영적인 혈투를 치르고 나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다, 이렇게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아멘.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이 자유통일 이룩할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누가 낙심에 빠진 우리를 위로할 것인가?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주여.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주여.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여러분 이 올해 대선 3월 9일 대선이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동안은 이제 이 문재인 정권 5년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완전히 저 북한 체제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 판을 우리가 이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이 우파 자유진영 쪽으로 원래의 대한민국 체제 쪽으로 이 판을 다시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다 그런 얘기. 지난 5년 동안에 이 주사파 정권이 버려놓은 그런 끔찍한 일들. 얼마 전에 정광 목사님께서 그 조중동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셨잖아요. 문재인의 여적죄, 북한을 돕고, 이적죄, 북한을 이롭게 하고, 반역죄, 이 자유대한민국을 반역한 그런 죄 24가지 항목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광고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특별히가 아니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서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저쪽에 이제 떠내려간 북한 쪽으로 떠내려간 그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그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 가운데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그런 책임을 제일 책무로 하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걸 그냥 이렇게 알고도 보고를 받고도 3시간이나 그거를 살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날 밤인가요? 그날 밤에 있던 그 종전 선언 그 연설 때문에 그 연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그 2030 특별히 여성들 여자 청년들 다 이렇게 좀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2030이 완전히 돌아오고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동안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이 24가지 여적죄, 이적죄, 반역죄를 비롯해서 그 밖에도 수많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북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이러한 모든 악행들 때문에 요즘
이게 다 지금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때가 더 문재인 정권 5년 하에서도 숨막혔지만은 지금 더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지금 시작이다. 그러니까 시작이다. 누가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됩니까? 국힘당, 국민의힘당.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광 목사님, 우리 한기총 한국교회 대표, 지금 한국교회 한기총 대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임시회장이죠. 한국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그럼 정광 목사님 아닙니까?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영적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사람들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 영적 전쟁, 주사파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거를 시작했는데 일단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쉬고 나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유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엄중한 시대에 저 주사파와 맞서 싸우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주의 사자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